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팔만대장경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대장경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인데 그 전에 초조대장경이 또 있었어요. 그 초조대장경은 몽고 침략 때 전소돼 버렸죠. 근데 그때 그 목판은 타버렸지만 그 목판으로 인쇄한 인쇄본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 일본에 있어요. 근데 이 고려대장경도 그때 그냥 폭탄 하나로 다 없어져 버릴 뻔 했는데 그때 어떻든 성분이 있었던 그 조종사의 불심에 의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고려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 장경각 법보전에서 스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조석으로 기도를 하세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가진 그런 신심, 이것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고 나중에 그 힘으로 또 평생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그 생애를 사셨다고 회고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틈틈이 그때 강원에서 명몽 스님에게서 이제 화엄경 강의를 듣다가 화엄경의 어떤 부분을 듣다가 이제 그 가르침에 감동해서 우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감흥 때문에 그 품을 다 이제 20번 스님이 머물고 있던 소소산방이라는 그 유사책 끝에 있는 그 비좁고 옆에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도 나고 하는 거기서 그 자리, 거기가 디오그네스의 통보다는 훨씬 좋은 데라고 하면서 거기서 아주 신심 있게 지내시는데 거기서 20독을 하고 삼매에 들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장경각 주의를 포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장경각에서 나오시면서 여기 팔만대장경이 있다는데 팔만대장경이 어디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스님이 방금 그 대장경이 있는 법당에서 나오시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거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게 대장경이라고 하니까 그 빨래판같이 생긴 게 대장경이에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 경판에 아무리 거룩한 부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말일 뿐이면 저건 빨래판만도 못한 것이다. 저걸 번역을 해서 요즘 사람들의 말로 옮겨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근데 그 결심 때문에 나중에 스님이 운원 스님을 따라서 불교사전 편찬하는 일, 또 동국역경원에서 경전을 한역으로만 전해오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또 그 뒤로도 이제 불교를 아주 쉽게 사람들의 일상의 차원으로 끌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집필을 하시고 한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에는 여러 스승들이 있고 여러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도 항상 내 자신이 그릇이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아주 잘 일궈진 비옥한 그런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사건이 우리 밖에 벌어지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다 거저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를 그냥 재밌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 피해나 고통을 끼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선지식의 아주 소중한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인도에 뭐 그런 얘기가 전해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더니 이제 신이 왜 그렇게 악업만 지으면서 잘 못 살았느냐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내가 너에게 매일 사람을 보내고 무슨 일을 일으키고 해서 그걸 깨우쳐주려고 했는데 한 번도 네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침이고 우리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꽃피워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갈림길로 알아차리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이렇게 잘 살아온 훌륭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 거죠. 무렵에는 해인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다. 물론 매표소를 지어놓고 관광객들에게 관람료라는 걸 받지도 않았다. 강당인 궁연당 시절에도 해질녘이면 명등이 호야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덧씌우는 유리로 된 물건을 닦아 내걸던 그런 때다. 관음전 한쪽 방, 비봉산이 300곳쯤 되는 전경으로 내다보이는 그 소소선방 시절에야 전기가 들어왔었다. 5.16 혁명 이후가 된다. 해인사에 살면서 누린 은혜는 무엇보다도 고마운 스승들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일이다. 그 시절의 주지이신 자운 스님께서 개의 덕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에게 죽노릇을 잘하라고 구족계를 일러주신 분도 자운 스님이다. 또 그 시절 선원의 조실은 금봉선사이신데 살아있는 화두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된다. 본래 면목은 그만두고 어떤 것이 그대의 현재 면목인고, 조실로 추대되던 그해 여름 외나무다리 근처 겨울가에서 입적하셨는데 스님은 상추전, 부르떼적이라고 불렀는데 그 부르떼적을 아주 좋아하셔서 우리도 함께 그 맛을 즐기게 되었다. 청담 스님께서 주지로 취임하시자 전에 없이 대중공사가 잦고 그 시간도 길어졌다. 말이 공사지 일방적인 훈시였다. 어떤 때는 아침 공양 끝에 시작된 공사가 앉은 자리에서 점심 공양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다. 교단 정화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사명에 출가 수행의 일이 결코 자기 형성에만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큰 스님 밑에 올바르고 유능한 경영자가 없으면 그 어떤 이상도 실현 불가능한 한낱 구호로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지켜볼 수 있었다. 명봉 강주 스님에게서는 경전을 배웠다. 경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인습을 극복하고 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경은 이미 이루어진 틀에 박힌 남의 주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캐내야 한다는 학구적인 자세를 익히게 되었다. 뜻은 대승에 두고 행동은 소승으로 하라는 그때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씀의 뜻이 다가서고 있다. 그 시절의 선호는 유의, 무념, 위종, 오직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라는 편액이 붙어있는 응양각인데 그 한쪽 방에 응선 노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근데 이 스님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스님은 아닌데 상당히 기행을 많이 하신 스님 같아요. 괴각이라고 부르는 스님. 그러니까 다른 대중하고 융화하고 평범하고 원만하게 그렇게 행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좀 별스러운 특별한 어떤 행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된 일도 막 하고 그런 분이죠. 스님은 이따금 별난 짓을 하였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큰 방에 들어오질 않고 깡통을 가지고 후원해서 얻어다가 따로 공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문짝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 아무에게나 마구 욕짓거리를 퍼붓기도 하였다. 스님의 웃는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대중에서 항상 어깃장만 놓는 괴각 노릇을 하였다. 끝내는 몹시 추운 겨울날 용탑전 아래 골짜기에서 굳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초우를 먹고 자살하신 것이다. 일생 괴각, 처중 무익. 한평생 내내 괴각질만 하면 대중에 거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평생토록 어깃장만 놓으면 대중에서도 아무 이익이 없다고 한 청매선사의 교훈이 떠올랐다. 선원의 윤화로 계신 지월 스님은 잊을 수가 없다. 항상 간절한 말씀으로 후학들을 일깨워 주셨고 새파랗게 어린 사면승한테도 존댓말을 쓰셨다. 스님은 겸손과 하심이 몸에 배어 있었다. 조실 스님이 출타하거나 안 계실 때 몇 차례 상당 법문을 하셨는데 늘 한결같은 내용을 똑같은 말씀으로 하셨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렸다. 해진 신발을 낱낱이 꿰매 신는 그런 분이셨다. 수도도량이란 번듯한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수도인이 살 때 허물어져가는 낡은 집에서도 빛이 나는 법이다. 말이 없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질서와 조화와 덕화를 끼치고 있는 구참 수행자가 모여있는 곳이 좋은 수도도량이다. 항상 온유하고 인자하고 후덕하면서도 수행자로서 깨어있는 기상을 지닌 경험 많은 수행자들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것은 두고두고 간직할 출가자의 복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편지입니다. 착한 나우에게. 여기는 진주. 논개의 넋이 강남콩 꽃보다도 더 푸르게 흐른다는 남강의 진주. 한 보름 전에 해제를 하고 해인사를 나와 내 마음의 고향인 경주, 신라 천년의 꿈이 어린 설화보를 찾았다니라. 석굴암에서 부처님을 배웠고 동해바다와 향수에 맺힌 수평선을 실컷 보았다. 스님은 바닷가에서 태어나셔서 산중에 처하기를 좋아하시고 하다가도 바다를 그리워하고 또 해제하면 바닷가에 가는 일을 즐기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통도사에서 일주일간 비국의 살림을 마치고 부산, 김해, 마산을 거쳐 여기 진주에 어제 도착했다. 해인사에서 나온 스님, 단 하나의 나의 도반인 성진 스님은 내 글을 전해주어서 잘 받았다. 어제 이제 새삼스레 또 무슨 말을 하랴. 세상 일이란 모두가 다 덧없는 것.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도 커감에 따라서 차차 알겠지만 우리들이 부모 형제를 팽개치고 산중에 들어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하고 있는 뜻은 그 나고 죽는 바다에서 벗어나려는 더없이 큰 욕심 때문이란다. 거짓 없이 너에게 말하마. 형아는 금생뿐만 아니고 세세생생에 수도승이 되어 생사해탈의 무상도를 이루려고 한다. 전에는 몇 년 있다가 가겠다더니 너에게 솔직히 말한다고 하시고 세세생생에 수도승이 되어 하여 고통바다에서 헤매는 내 이웃을 간지리로다. 아우야, 산승의 생활이 결코 편안하기만 한 이기적이고 여기저기 붙어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그런 생활은 아니란다. 하나에서 10가지가 죄다 고행이다. 여기에서 배겨내는 기질이 드물 정도다. 중생을 건진다는 일이 얼핏 듣기에 따라서는 막연하고 그저 우스운 소리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경해야 할 일이라곤 자기의 존재를 크게 깨달아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봄, 너에게는 우울한 봄일 줄 안다. 졸업이라고는 하지만 인생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게 분명하리라. 고난에 처할수록 더욱 용기를 내어라. 중이 된 형아가 하고 싶은 한마디다. 내일이면 길을 나서서 동해안을 따라 낙산사까지 유랑하련다. 구름처럼 뜻없이 흐르다가 지치면 가야산으로 되돌아가련다. 내 가슴은 항상 푸르르다. 어머님, 할머님,
두루두루 문안 살펴라. 너 부디 심신이 더불어 건강하여라. 아듀. 진주에서 국정극장. 여러분이 하신 질문 대답할게요. 공이란 무엇인가요? 물질을 논할 때 원소와 분자 등을 얘기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넘어선 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땅바닥에 치면 튀어오르는 공. 공 안에 무엇인가 있어서 이걸 뛰어오르게 할까 하고 가죽을 찢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 공이에요. 반야심경에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확히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머릿속 관념 속에 우리가 없다,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되는 색수상행식, 오온 이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본질을 반야로 관조할 때 그것 속에서 이제 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곧 색이라는 말이에요. 공은 머릿속에서 없다, 비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관념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공은 곧 색이라는 말이에요. 오온, 색, 수, 상행식 이것들이 진짜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찾으려면 있는 것을 봐야 되고 있는 것을 바로 봐야 되고 또 있는 것을 바로 보면 거기서 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이 있는 것, 오온에 즉한 공이어야 되고 또 오온은 바로 살피면 그 자체가 공한 거예요. 따로 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그건 관념 속으로 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진짜 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공하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공을 알 수가 없다. 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헷갈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이제 물질을 막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공이 속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칼로 찢어 보이듯이 여기 이제 물질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나누면 분자가 나오고 또 더 나누면 원자가 나오고 그 원자를 또 나누면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가쪽에 전자가 돌고 있고 근데 양성자나 전자 이것은 이미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나 전자는 힘 같은 거예요. 양성자는 양적인 힘, 전자는 음적인 힘, 그리고 그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전자가 그 음적인 기운이 양적인 기운을 감싸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운일 뿐이지 이렇게 물질 잡을 수 있거나 관찰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 보이지 않듯이, 전기 잡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결국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기운으로 해체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기운은 있는 것인가 보면 또 그 기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양적인 기운을 띠고 일시적으로 음적인 기운이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봐도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물질,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그다음부터 공하게 보이는가요? 누가 죽비 좀 줘봐 그러면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나요? 이걸 바르게 보려면 반야로 봐야 돼, 반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서 그렇게 납득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통찰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보면 이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럼 반야가 바로 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우리 인식의 지평이 열려서 내면에서 이제 그 빛이 발해져 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공하다고 보는 것이 진짜 공을 아는 것이고 따로 공을 생각하거나 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을 아주 못 찾게 되고 공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의 실상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들의 실상이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모르면 안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고락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즉시 벌어져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애착하고 싫은 것이 있으면 사라지길 바라고, 그런 애증의 마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야기해요. 물론 좋은 것은 한때는 우리들한테 즐거움을 주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즐거움은 즉시 괴로움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한은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것들이 공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님도 존재하는 것, 오온, 이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을 넘어서셨다. 그 말이 앞에 나오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 스님, 누군가 저에게 저의 오지랖을 소선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그 상대의 잘못된 일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작은 선의로 상대를 더 나쁜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작은 소선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정말 착한 일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점점 자기 안목이 높아져야만 궁극적으로 뒤에 가서 아,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했던 판단이 옳지 않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돕지 않았으면 훨씬 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 버린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울 때마다 뭐 사탕을 주고 또 해달라는 대로 다 이것저것 다 사주고 하다 보면 아이 성격이 아주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에게 잘하려면 어떤 때는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달라는 걸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이제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자기 지혜를 키워온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저 불보살님의 눈으로 보면 어린 아이와 차이가 없어요. 정말 완전한 원만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되는 것,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것저것 잘한다고 좋은 일을 계속 해주다 보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습관이 들면 그게 안 느껴져요. 좋은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이런 게 안 느껴지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중에는 그걸 원하고 요구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좋은 일을 통해서 점점 무심해지게, 그런데 고마움을 못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앞가림을 해나가게 도와주고 또 그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늘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더 잘 도와주는 일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이런 것인가 막 생각하고 막 어떻게 판단해 보려고 하면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도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건 이 사람을 더 망치겠다 하는 판단이 문득 들면 안 해도 돼요. 하지 말고 더 이제 근원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주도록 하고, 결국은 또 불법을 알게 이끌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 가지 걸
많이 가르쳐주고 많은 걸 남겨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도움은 사실은 불법을 알게 하고 불법의 인연을 심어주고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초발심자경문에 위타위기 수미선이나 계시 생사윤회인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 도움을 준다는 일이 비록 작은 선이기는 하지만 그건 다 생사윤회의 인연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자각한 사람이라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깨달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다 이고등락하기를 바라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만 못한 거예요. 이것저것 베풀어주고 하면 선연이 생기겠죠. 또 자기 자신은 선업을 지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자기에게 오겠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받게 되고, 근데 그렇게 얽혀서 이렇게 나아가는 동안 또 악업도 짓게 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악연이 돼버리고 막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끝없이 이 생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고 요원해요. 그러니까 거기 매여있지 말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큰 원을 가지고 또 다른 중생, 다른 이웃들과 다 더불어서 그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기를 기약하고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스님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저희 집에 자식같이 사랑스러운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강아지처럼 사랑스러운 자식 둘이 아니고 자식같이 사랑스러운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같이 키워줄 사람이 있으면 맡기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부터가 크게 잘못되고 죄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지금 자식에게 가진 애착하고 똑같이 강아지한테 애착이 생겨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저 백년암에 성철스님 계시기 전에 재산스님이 계셨는데 그 재산스님을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어떤 스님이 만나시고 했는데 재산스님이 강아지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 강아지를 하나 아주 귀여워하면서 키우다가 그 강아지가 병이 들어서 주인이 그 강아지를 버리고 오라는 말을 듣고 갖다 버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도망치듯이 왔는데 그 내 마음에 맺혀 있다가 나중에 귀국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귀엽고 잘 따르고 그런데 어느 날 잘 크다가 죽었어요. 그 아이를 잃고 너무 허무해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스님한테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49일 동안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답을 얻게 될 거라고. 49일째 되는 날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꿈속에 그 자기 애가 나타났어요. 자식을 한 번 더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덥석 안으려고 하니까 애가 도망치는 거예요. 또 쫓아가서 안으려고 하니까 또 웃으면서 도망치고 막 계속 아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났어요. 이놈이 아빠가 좀 안아 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도망만 치느냐고. 그러니까 애가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법당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그 나가는 뒷모습이 강아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일본에서 피부병이 걸려서 갖다 버린 그 강아지. 그런 인연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제한스님이 그 길로 삭발 출가하고 수행해서 크게 도를 이뤄서 나중에 선지식으로 저 해인사 백년암에 계셨다고 해요. 마음을 그런 애증의 흐름으로만 끌려가도록 두지 말고 돌이켜서 수행을 하도록 마음의 근원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인연들이 다 결국은 무상하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몽중의 일이라는 것,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 반야의 힘을 키워가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 이제 초연해지고
또 정말 지혜롭게 그런 관계를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다른 생명이나 타인의 존재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야 되지만 그렇게 위하는 것도 세속적으로 그런 애증의 마음으로가 아니고 구도심으로 혹은 보살의 원력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증의 마음은 엷어지고 점점 구도심은 증장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과 맺어진 수많은 애증의 관계들도 결국은 다 그렇게 애증의 사슬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해탈시키는 또 다른 존재들도 다 같이 이렇게 대자제한 그런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인연으로 승화시키고 바꿔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대답이 너무 어려워서 덕현 스님 이번 추석 명절에 송편은 드셨는지요? 일주일 또 잘 지내고 오세요. 요즘에 가을 추석 달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 달 볼 때 달만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마음달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을 좋은 달밤에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어떤 선지식 물으니까 어떤 스님이 경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스님이 참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는데 남전이라는 제자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홀로 저 남전이 있어서 격외에 그러니까 온갖 틀이나 구석이나 속박 이런 데서 자유롭구나 하고 크게 그 스승이 칭찬하셨죠. 나도 가야 되겠어.